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또 설 명절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기도 하고 마음에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날들은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날들을 낮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민족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육체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 주여 도우셔서 정말 저들 강건하게 하시옵고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어나고 회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마다 주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슬픔을 만났을 때 하는 행위가 두 가지죠. 하나는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정말 큰 일을 만났을 때는 머리털을 베어버립니다. 자기 머리털을 미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만났을 때 머리털을 밉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려움 당할 때 삭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일제가 와서 막 할 때 그들이 단발령을 내리긴 했습니다만 아예 머리털을 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희가 가장 큰 슬픈 일을 만날 것이다 그 말. 너희는 머리털을 밀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이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 일들은 어떤 일일까요?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말하는데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또 혹은 성전에서 잘못된 그런 예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릴 것까지도 먹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갈취하는 그런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그런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두 번째로는 31절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예루살렘의 그 남쪽에 있는 어느 지역인데, 골짜기인데 거기다가 도벳사당을 건축해. 도벳이란 말이 난로나 불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탄다 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이지니라. 그들이 그곳에다가 사당을 하나 건축을 했는데, 그곳에서 뭘 했는가 하면 자기 자녀들 특히 이제 유아들을 거기다 불에 살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우상을 위해서 드렸던 최고의 헌신이 뭐냐면, 자기의 어린 자녀를 그 신을 위해서 불살라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이방의 그 우상 섬기는 제도를 그 유다에다가 끌어들여서 그것을 지금 이 하나님이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제 우리 이민식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나 이건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으신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줄은 몰라.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 살아 던질 수 있나? 그럼 왜 불에 살라서 던졌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식도 불에 던져 사르는 거예요. 내 복을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일,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은 뭐 그냥 심심치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두 가지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성전도 더럽혔지.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을 가져다가 불사르지. 자, 이렇게 하시니까 날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신놈의 아들이라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하나님이 그 악한 장소를 악하게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벳에 매장지로 삼는데, 이들이 거룩한 산당으로 구별했던 곳이 매장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곳에 매장지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 매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다 칼에 혹은 기근에 또 여러 가지에 망하게 하셔서 그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임의 골짜기,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 죽임을 당하고 거기 매장을 하게 됩니다. 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 이제 매장지가 없을 만큼, 그래서 매장을 못 해가지고 이 거리에 널려 있는 시체들을
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는, 이것은 뭘 말할까요? 저주의 삶입니다. 성경은 이 땅에 잘 살다가 이제 무덤에 잘 매장되는 것이 그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던 우리 몸은 무덤에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처럼 장사가 잘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이게 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시체마저도 매장되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이 땅에 남은 육체의 모습이 평안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무덤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영혼도 하나님 나라 갔겠구나 라고 여기지만, 시체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버려둬서 매장하게 못하셨다면 그 영혼은 더 저주받아서 지옥에 던져졌을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들을 저주 가운데 버려두시겠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34절에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성전을 변질시켜서 우상을 두고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만들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이 나라, 이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리나 즐거워하는 소리를 끊어버리시겠다. 그럼 무슨 소리가 있겠습니까? 늘 전쟁에 시달리고, 그래서 늘 정말 아우성이고, 늘 슬픔에 곡하는 소리고, 이런 소리만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응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정말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발목을 부러뜨려 버리든지 손목을 부러뜨리든지 이러면은 못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천사를 두어가지고 그냥 그런 일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냥 칼을 쳐서 죽이든지 뭐 이렇게 하면 성전이 깨끗하게 보존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를 절대로 못 먹을 수 있도록 2중 3중으로 그렇게 보호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는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절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를 그렇게 지키신 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부부간에 삽니다. 근데 얘는 남편이 아내를 늘 CCTV를 막 여기저기 해놓고 감시를 해. 휴대폰에다가 칩을 깔아서 어디 가는지 늘 감시를 하고, 사람을 하나 붙여서 어디 다니는지 늘 가서 사진 찍어 오게 하고.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건 통제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만드실 때 자유라고 하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를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요즘 AI를 이제 만들면 앞으로 로봇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사람 만들 때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우다 하나님은 그냥 거기까지 두시고, 그거 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따먹어도 그까지 두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범위입니다. 하나님 왜 그걸 안 막으셨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용한 자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지,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놓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것도 말씀하세요. 그냥 가만히 뒀다가 함정 파놓고 놨다가 거기 딱 걸려들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하셨죠. 내가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서, 야, 그거 잘못됐다, 우상 치워라, 그렇게 만들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기억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들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경고가 울려도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지금도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 이렇게 하니까 빨리 도배사당을 없애라. 그러니까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지만 그들이 끝내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황폐하게 되고 세상이 황폐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세상은 그럴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인생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악한 자들로 하여금 정말 힘없는 어린 자녀들을 불에 던져 사르게 하는, 이렇게 해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결국 그렇게 사탄에게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게 함으로써 망하는 일. 사탄은 이런 신놈의 골짜기에 도백사당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자꾸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나라도 잘못된 법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사람 신놈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면 그건 망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실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복을 약속하셔서 왕에서 정말 있는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말 변치 않는 약속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다 자손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삼가 잘 붙들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든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의 소리가 있고,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